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붙잡았는데요. 복음의 여정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여정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많은 사건들과 많은 문제와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 속에, 사건 속에, 일 속에 당황하고 또 그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힘들고 또 무너지기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 문제와 사건 속에서 그 복음의 여정을 걸어간 여정 속에서 그 사건과 문제들을 허락하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 문제와 사건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중요한 시간표요,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내가 문제인 거죠. 그 사건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는 나의 상태가 문제이지 사실은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닌 거죠. 또 그 사건들과 어려움들, 갈등들 그것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은 아실 건데 그 부분들을 허락하신 거니까요. 중요한 것은 내 상태입니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문제 속에서 답을 볼 수 있고 갈등 속에서 갱신할 수 있고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기회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나에게 열려졌느냐 아니면 그 영적인 눈이 나에게 없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 영적인 눈을 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은 나를 복음화시켜야 됩니다. 내가 복음으로 충분하면, 내가 복음으로 완전한 답을 내면 사실은 그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아니요, 갈등이 아니요, 또 위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문제 속에서 답을 주시고 갈등 속에서 우리에게 갱신하게 하시며 또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기회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게 복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방법인데 내가 복음화되어지지 않으니까 문제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힘이 없고 갈등 속에서 갱신할 수 있는 그 힘이 없고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기회를 볼 수 있는 눈이 나에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복음 가진 복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모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그 어떠한 지식과 세상의 그 어떠한 그 이론들을 아는 것도 새로운 정보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지식으로 나를 무장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으로 나를 무장하는 것이 다시 말해서 나를 복음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0장 24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원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입니다.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죠. 율법이라 함은 바로 구약 성경을 얘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올 것을 예언했던 그 구약 성경. 그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서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고 사회적 지위도 굉장히 높은 사람이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 가문의 배경이 굉장히 아주 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좋았던 거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많은 지식과 경건함과 세상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헌신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을 걸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서 가두었던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에 대해서 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능통했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도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어느 정도로 바뀌게 되냐? 이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걸어버립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배경들, 바리새인이란 호칭들, 그 열심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길 정도로, 그리고 이제 굉장한 위기가 오죠. 이 바울을 잡아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정도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잡혀서 거의 죽었다라고 할 정도로 매질을 당하고 그 시체를 버림받아질 정도로 그렇게 당했던 사람입니다. 태장도 당하기도 하고 40의 하나 감한 매를 몇 번 맞기도 하고 굶주림에 처하기도 하고 또 폭풍우 속에서 난파되어져서 죽기 직전까지 가기도 하고 산적을 만나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되어졌을까요? 그가 알고 있었던 이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딱 잡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화되어진 것입니다. 복음이 나의 것으로 이 사도 바울에게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 은혜의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로마서 16장 25절에는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과 영세전에 감추어져 있었는데 이 복음이 이제 나의 복음으로 오늘 나에게 붙잡혀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복음과, 이 나의 복음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음은 같은 말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뭡니까? 내가 뭔가 한 거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건덕지도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경건함도 나에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이 복음이 믿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이제는 나의 복음으로, 이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그 사실이 나에게 믿어진단 말이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된 왕으로, 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된 제사장으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신 참된 선지자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구나.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셨구나.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구나.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구나. 이 땅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었는데 이 믿음도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구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믿어졌단 말이죠. 그게 바로 은혜의 복음입니다. 어떠한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을 가지고 내가 이 복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거하고 상관없이 내가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내가 죄인 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그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먼저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구나. 이게 은혜의 복음입니다.
거기에는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이 0.1%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은혜의 복음. 그러니 이게 너무 감사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없습니다. 그게 은혜의 복음이라는 거죠. 그 복음이 이제 나에게 믿어지고 이제 복음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고 복음으로 선택할 수 있다면 그게 이제 바로 나의 복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이제는 복음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답이 보여지고 사람들과의 많은 갈등 속에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복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니 이제 그 갈등 속에서 나에게 갱신할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여지는 것이고 굉장한 위기들이 찾아오는 줄 알았더니 복음의 눈으로 그 위기를 바라보니 하나님의 기회가 그 속에 있더란 말이죠. 그게 나의 복음입니다. 나의 복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해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해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요 갑자기 하나님이 이게 답이다 하고 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구약 성경엔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 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시대 때마다 사람들은 이 오실 여자의 후손의 이 복음을 붙잡고 그들은 구원을 받았고 승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드디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다 이루었다. 그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되어졌던 이 복음이 여자의 후손의 복음이 십자가에서 성취가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이 영원하신 그 그리스도의 언약이 십자가에서 성취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성취된 복음을 붙잡고 이제는 이 복음을 전달하는 미래를 향해 전 세계를 향해 우리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땅 끝까지 전달이 되어지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겠죠. 그게 바로 완성되어지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유일한 복음, 성취되어진 복음, 완성되어질 복음을 붙잡고 이제 나를 복음화시켜야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 나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복음으로 나를 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람의 말과 또 사람의 여러 가지 기술과 이런 것들로 내가 힘을 얻고 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완전히 답을 내야 합니다. 아, 그래. 그리스도가 유일한 해답이구나. 그리스도가 유일한 생명이구나. 이거에 대해서 완전한 답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살리는 영적 시스템이 세워져야 되겠죠. 나를 살리는 영적 시스템.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규례를 세워야 합니다. 처음에는 나에게 규례를 세워야 되겠죠. 어떻게 규례를 세웁니까? 조금 나를 복음화할 수 있는, 복음으로 나를 각인할 수 있는, 또 뿌리내릴 수 있는, 나를 체질화시키는 그 영적인 규례들을 우리는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떤 기업에 들어가거나 또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뭘 합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그 공부를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자신만의 그 규례가 있어요. 루틴이 있죠.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은 뭐 공부를 안 하는 게 그게 루틴이겠죠. 그런데 공부를 하는 사람들도 자신만의 그 규례가 루틴이 있어요. 하는 방식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체질화되어져 있어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규례를 우린 세워서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어떻게 이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붙잡을 수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또 우리의 모든 현장에서 응답을 확인할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답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가 가야 할 모든 현장을 그 말씀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도하며 우리가 현장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모든 답을 내야죠. 힘을 얻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어야 되고, 낮에는 모든 만나는 사람과 모든 일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기도로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말과 사건 속에서 우리가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그 모든 것들을 치유하고 바꾸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삼오늘이라고 합니다. 그 삼오늘 하는 우리 시간들이 필요하고 삼집중의 시간들이 필요한 거죠. 말씀과 기도와 전도, 현장을 붙잡는 것을 우린 삼오늘이라고 하고, 아침과 낮과 밤에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치유받는 시간을 삼집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일주일의 시작입니다. 오늘 강단에서 붙잡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을 또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고 또 기도 제목을 정리하고 한 주간을 놓고, 그리고 한 주간 가야 될 모든 스케줄을 정리하는 삼정리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영적인 규례가 되어줘야 됩니다. 한 주간을 정리하는 삼정리, 그리고 말씀과 기도와 또 전도를 가지고 내일 미리 살리는 거니까요. 삼오늘이 필요하고, 또 아침과 낮과 밤에 삼집중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살려내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복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 생각이 사실은 필요 없겠죠. 내 생각이. 우리가 복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시간표 속에 있으며 시간표를 우리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는 내 생각이 오히려 방해가 되어지는 거죠. 그 복음의 여정 속에서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현장을 통해서 말씀을 성취해 가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그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체질들과 이 모든 것들이 방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조금만 말씀에 집중할 수 있다면, 조금만 우리가 현장을 제대로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이게 현장을 보는 눈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라면 이 속에서 어떻게 하길 원하셨을까? 라고 질문을 하면서 우리는 이 복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이번 한 주간도 나를 복음화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의 여정을 이제 응답받으며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나를 복음화하며 복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88장입니다.